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도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신청 많이 하십시오. 저는 지금 큐티도 창세기고, 그 본문도 성경 통독도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인가요? 에스라, 그렇게 쭉 되거든요. 창세기를 읽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은혜가 됐던 거는 주일이 이제 사모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주일을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지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축복이 뭐죠? 축복?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3부 예배 때 설교하신 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군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주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주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서 가만히 있다 가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시간 아깝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주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사모합시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냥 메신저에 불과하죠. 제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를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돌이켜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가 실려왔을 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나이도 가격, 병력도 아니죠.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환자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심장이 뛰고 있는가죠. 겉으로 보면 사람이 누워 있고요.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잠든 것과 죽은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의사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이 교회 나와요.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죠.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시편 42편은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며 마음이 낙심된 그 영혼의 솔직한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은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은 고난의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서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며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소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2026년도 첫 예배 너무 중요하잖아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특히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따라 사는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사슴이 아니라 어떤 사슴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그 감정 표현이 아니죠. 이 갈급함은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죽는 수준의 갈망입니다. 죽는 수준의 갈망. 이스라엘 지역에 서식하는 사슴은 체온이 높아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시냇물이 마르면 사슴은 목숨을 걸고라도 물을 찾아 나섭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결국 죽죠. 그래서 사슴의 갈급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시면 좋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갈망이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영혼은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갈급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슴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슴은 자신을 지킬 어떤 강한 무기나 힘이 없죠. 그래서 맹수의 위협 앞에 언제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목마름은 사슴으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아 나섭니다. 왜죠? 살기 위해서죠. 시편 기자의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신이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과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가 찾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의미는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하던 지도자였죠. 그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건만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은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표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인도하는 사명도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되는 결과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모세의 갈급함은 지금 나의 형편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갈급한 고백. 즉 모세가 원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관계. 모세는 길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성공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갈급함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영적인 상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다 갇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로 힘든 거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게 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오면 먹을 것이 있어서 막 주고 해서 막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뭐 파리바게뜨 빵 준다 해도 여러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부유하게 되었죠. 참 역설적입니다.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슴에게 물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마음은 지치고 영혼은 메말라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으로 공허할 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한 번의 결단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끊임없이 이 무너지는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해는 증거죠.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러분, 이 조롱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계신다면 왜 너를 돕지 않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지. 그래서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죽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은 고통과 상처가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은요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니에요. 조롱은 계속되었고 슬픔은 멈출 줄 몰랐어요.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내 영혼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선포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낙심하다는 말은 영혼이 바닥까지 가라앉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안해하다라는 말은 속에서 계속 소용돌이 치듯 흔들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감정에 끌려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감정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명령.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죠. 근거가 없는 긍정도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찬송하고 있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꺼져가는 그 믿음의 불씨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은 한번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아야 할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듣게 되죠. 하나님 믿는데 왜 상황은 그대로야?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있느냐? 여러분, 맞아요. 이게 현실이라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나 자신에게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개야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대신 나에게 소망을 둬라. 내가 나타나 너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 지금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현실의 그 무게감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억하는 선택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이 지명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자리입니다. 먼저 요단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했던 경계의 장소죠.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은 멈춰섰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 강을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땅은 막힌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북쪽에서 내리는 풍성한 이슬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생명과 공급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헤르몬산은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그 공급을 베푸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살산은 이름 그대로 작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과 가장 작은 산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 속에서도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늘 신실하게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현재의 고통만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을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나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2025년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어떻게 했죠? 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한 줄 아십니까? 감사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실력. 감사도. 내가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지금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뭐 코로나도 유행이고.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요.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진짜 감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은혜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11살 되게 밝았던 아이인데 뇌수막염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러면서 4명한테 기증했던. 참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릅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멘. 여러분 월삭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저 보아스 맡았잖아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 자신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 사역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건 진짜 저희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관계가 이상해지고 여러분 사역과 여러분들의 그 앞길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2025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넷째로 따라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벼랑 끝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 절망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환경이 열릴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중심의 고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 중심의 고백이 안 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가장 벼랑 끝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릅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만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막막하고 앞도 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막합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포기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시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낮과 밤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똑같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고난 속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비방도 계속되는 고난도 그의 찬양과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의 영혼을 먼저 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일 좋은 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여러분, 오늘 4장 읽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말씀 매일매일 넉 장을 읽으십시오. 맥체인 성경. 그 뒤쪽에 있거든요.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저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필요 없습니다. 저 말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제 말 잘 못해요. 막 술술 이렇게, 아니,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때로는 눈물만 나요, 눈물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내용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사랑도 많고 할 수 있는 말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무너질 때가 있죠.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다쳤을 때, 아무도 내 상을 몰라줄 때,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상하게도 그때는 많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죠. 딱 한 사람 떠오르죠. 왜죠? 그 사람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절벽에 있을 때, 외로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시편 기자에게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은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감정, 질문이 있지만 그는 결국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아요. 사람 먼저 의지하지 않아요. 상황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몇 번째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몇 번째죠?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 봅시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봅시다. 살아있는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오늘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생명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